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네, 갈라디아서 5장. 오늘 16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성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두 가지 성품이라는 것은 이중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저희들 안에 있는 두 가지 하나님이 주신 성품과 내가 갖고 있는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섬겨 주셔서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2주 동안 너무 길게 휴가를 가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공식적으로 휴가를 주중에는 제가 가질 수가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월화수목 금토일 쉬는 날이 없어요. 그렇죠? 목회라는 것은 출근도 없고 퇴근도 없고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진 않지만 늘 긴장하면서 기다리는 상태잖아요. 작년에는 재작년인가요? 휴가 갔다가 우리 권사님 아프셔가지고 소천하신 권사님 아프셔서 휴가를 하다가 내려와서 장례식을 진행했어요. 휴가를 가도 사실은 긴장하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중에 쉬는 날이 없어서 없었기 때문에 2주 동안 갔다 왔고요. 또 이제 한 주는 주일날을 꼭 한번 쉬어야 제가 다른 교회를 가볼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서충주 신도시 이제 개척교회 11년 차 되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를 다녀와서 참 은혜로운 시간을, 제가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늘 말씀을 전하다가 앉아서 은혜를 받는 그런 흡족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2박 3일은 이제 모처럼 독일에서 우리 큰아들 가족들이 다 왔기 때문에 11명이서 강원도 홍천에서 캠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3일 동안에는 밀양하고 부산 여수 이렇게 투어하면서 제 어머니 모시고 그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나머지 날은 제가 교회 목양실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잤습니다. 잘 데가 없어서 집안이 비좁아서 물도 주고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는 교회에서 지냈고 나머지는 휴가를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너무 휴가를 많은 시간을 가지느냐 하는 분이 계셔서 또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도 덕분에 은혜를 좋은 시간 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오늘 금원경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저는 금원경 집사님에게 서서 기도하는 것만 해도 은혜가 넘쳐요. 금원경 집사님이 예배당을 오면 머리가 아픈 분이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을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 하면은 그냥 싫어하는 분이었어요. 안 만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던 분이 저에게 와서 예배드리고 머리가 안 아프고 그리고 이제 양육 훈련 받고 제자 훈련 받고 그리고 여러분 가능하면 수요 기도에도 오시거든요. 이제는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하는 집사님 되셨고 이렇게 대표 기도까지 하는 그런 이 자리에 서서 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지. 이제 아드님도 이제 예수 믿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 믿으며 저희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구원이란 말은요, 오늘 저희들이 인간에게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렇죠? 구원이란 말 자체는, 구원받았다 할 때는요, 내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났던 제일 큰 문제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인류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창조와 타락.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이 책이면서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인류가 타락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내어서 하늘을 보고, 요즘 하늘 참 멋있잖아요. 그죠? 태풍이 지나간 날에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자연 만물을 눈을 향하면, 야,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을 더럽히고 있다는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웠는데,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말이 7번이나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3장에 넘어가면 이 아름다운 그림이 깨지잖아요. 여러분, 하와이가 지금 불 탔잖아요. 정말 뭐 끔찍하더라고요. 불이 이렇게 무서운 건지. 예. 강한 태풍의 바람으로 하와이 전체가 막 새까맣게 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마치 이와 같이 큰 재난이 덮친 하와이 섬처럼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인류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덮쳤어요. 예. 죽음의 고통이, 파멸의 고통이, 멸망의 고통이 덮쳤어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언약을 떠나서 기차가 탈선하는 것처럼, 물고기가 바닷물을 뛰쳐나오는 것처럼, 네. 예.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영적인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내 인생을 되찾겠다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게 바로 뭐죠?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열매 하나 따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몰아내고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게 타락이었어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만하여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불행에 빠졌어요. 이 끔찍한 불행,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사랑의 주님께서 온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주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 갇혀서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에 묶여서 육신과 세상과 마귀 근세에 묶여서 죄의 근세에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해방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새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음이 담겨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 읽으면서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에 엉망이 되죠. 그럼 평생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도 저희 어머니 만났는데요. 그 어머니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그냥 18살에 시집 와가지고요, 유럽에 저를 낳고요, 그리고 그 시골 농사를 지으면서 저희 아버지한테 구타당하고 혹사당하고 애를 낳고 바로 타작했어요. 애를 낳고 뭐 몸조리 같은 건 없어서요. 그렇게 험악한 시골 생활을 하고 보낸데도요, 어머니를 만나면 그냥 믿음, 긍정, 감사, 기쁨, 이번에 그것도 가서도 그냥 부흥회를 하고 왔어요. 계속 지나간 일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욕심도 없어요. 그냥 일용할 양식 주어진 것에 대해서 그 감사를 하면서 천국을 누리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가 늘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열면 은혜가 흘러야 돼요. 은혜가 넘치지 않으면 불평이 찾아옵니다. 원망이 찾아옵니다. 이런 불평과 원망과 의심과 그 다음에 두려움은요, 우리 믿음을 깔아먹는 좀도둑이에요. 여러분, 이 영상을 잠시 한번 좀 보실까요? 네, 잠시 한번 좀 보시죠.
불도 좀 꺼주시고요. (1849년 12월) 러시아 셰베르토프 광장에 위치한 사형장. 사형기 위해 반체제 혐의로 잡혀온 28살의 젊은 사형수가 서 있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을 뚫고 집행관이 소리쳤습니다. 이제 사형장 마지막 5분의 시간이 주었다. 사형수는 절망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5분 후면 끝이라니.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는 먼저 가족과 동료들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 부디 먼저 떠나는 나를 용서하고 나 때문에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집행관은 이분이 지남을 알렸습니다. 후회할 시간도 부족하다. 난 왠지 헛된 시간 속에서 살았습니다. 찰나의 시간이 내게 곧 주어졌습니다. 마침내 집행관은 마지막 1분을 알렸습니다. 사형수는 두려움에 떨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매서운 칼을 맞다. 이제는 느낄 수 없겠구나. 나의 맨발을 타고 올라오는 땅의 냉기도 더 이상 느낄 수 없겠구나. 더 이상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겠구나. 모든 것이 아쉽고 사형수는 처음으로 느끼는 세상의 소중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이제 집행을 시작하겠어.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저편에서 사격을 위해 대열을 이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죽음이라도. 하늘을 잠겨나는 소리가 먼저 그의 심장을 뚫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멈추시오! 멈추시오! 한 군사가 소리치며 형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사형 대신 유배를 보내라는 황제의 전달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사형을 멈췄고 사형수는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사형수가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날 밤, 도스토옙스키는 당당한 어조 동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나친 일을 돌이켜보고 실수와 계획으로 고통스럽겠던 날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피를 흘리는다. 인생은 신의 선. 모든 순간은 영원의 행복일 수 있었던 것을 조금 더 젊었을 때나 그러면 이제 내 인생은 바뀔 것이다. 다시 태어나는 말이다. 이후 시베리아에서 보낸 4년의 유배 생활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 됐습니다. 혹한 속에서 무려 5kg에 넘는 죽쇠를 매단 채 지내면서 그는 창작 활동에 몰두했습니다. 글쓰기가 허락되지 않았던 유배 생활이었지만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 종이 대신 머릿속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 모든 것을 외워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유배 생활을 마치고 세상 밖으로 나온 도스토옙스키는 인생은 5분의 연속이라는 단어로 글쓰기에 매달렸고 1881년 눈을 감을 때까지 수많은 불의의 명작을 발표했습니다. 주와 카라마조프의 형제는 영원한 만남은
지금까지도 널리 사랑받는 작품을 쓴 도스토예브스키. 그는 훗날 소설 백치에서 사형내림이 최후의 5분을 다음과 같이 수배하였습니다. 너에게 마지막 5분이 주어진다면 2분은 동지들과 작별하는데, 2분은 삶을 돌아보는데, 그리고 마지막 1분은 다 못 읽었네요. 네, 이렇게 마쳤습니다. 네, 불 켜주세요. 네. 예, 구원이 뭔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설명해 주는 예화가 되겠어요. 구원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오늘 우리 모두는 다 같이 사형장의 사형수와 똑같아요.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선포되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할 길이 없었어요. 모두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뭐 50, 우리가 또 60, 70, 80, 90, 100살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뭐 긴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이 도스토옙스키가 인생은 5분, 마지막 5분의 연속이다. 예.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5분의 연속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짧은 것이 인생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그 마지막 5분 순간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눈이 바뀐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됐어요. 네.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구원은 바로 이렇게 죽음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건진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았어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래예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울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울무에서 새같이. 오 울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오 울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자격으로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 믿고 믿음을 가지는 것도 내가 믿음을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확신 가운데 나가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일단 하나님이 계신 확신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날 받아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내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실 겁니다.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확신,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야 돼요. 예, 확신 가운데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에는 기쁨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늘 평강을 누리고 하늘 기쁨을 누리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 무슨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만 그렇다고 믿음 생활에 늘 기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 고난이 있어요. 네. 믿음의 여정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부르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찬송 잘 아시잖아요. 그 가사를 보세요.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우리가 뭐죠? 살아가는 곳이에요. 3절 의심의 안개, 늘 갈등과 의심과
내 마음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찾아오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 천성을 향해 나가는 길이요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가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이 없이는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종종 우리가 그와 같은 이렇게도 할 수가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늘 기쁨만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방해꾼들이 우리 믿음을 흔드는 강력한 방해꾼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심과 갈등입니다. 의심과 갈등.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좌절을 경험하고 갈등에 휩싸이는 것은 우리가 거듭났지만 우리 안에 아직도 옛 성품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예. 이 옛 성품을 성경에서는 육신이라고 그래요. 육신. 예. 옛 성품을 성경에서 육신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육신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런 육신이라는 단어를 한자를 보면 앞에 있는 육신은 그냥 우리 몸이죠. 뼈와 살로 구성된 우리 몸을 육신이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육신도 우리 육신이에요. 예, 팔, 다리, 머리, 몸 이렇게 해가지고요. 합쳐서 뭐죠? 두 팔, 두 다리, 머리, 몸통 6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온몸을 다 일컬을 때 육신. 여기서 육신이 막 쑤시고 아프다 이러면 뭐죠? 온몸이 다 아프다는 뜻이죠. 온몸을 가리킬 때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쓰는 이 육신이란 한글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성경적인 의미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육신의 의미는요.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 이 육식에서는 육신은 언제나 하나님과 반대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모든 것들, 그 생각의 근원과 행동의 바탕 속에 뭐가 있어요? 육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라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몸을 쥐고 있는 우리 육신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대적하는, 확률적으로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85%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분 100명이 모이면 85명은 부정적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우리 언어를 조사해 보니까요, 우리가 하는 말들과 이를 보니까 85%가 부정적이래요.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의심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통계적으로 나온 것입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 옛성품 속에 옛성품을 내가 갖고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골로새서 2장 5절.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은 마음으로 너희와 함께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서양 속담에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어요. 안 보면 잊혀진다는 말이 있어요. 안 보면 잊혀진다. 여러분 예배 생활을요 한두 번 멀리 하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자주 만나지 않고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안 보면 잊혀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자꾸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가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보좌로 자꾸 나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주 만나지 않으면 육신으로 떠나 있지만은 마음으로는 같이 한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말은 뭐죠? 우리가 그냥 우리 몸을 이야기합니다. 몸으로 있는 인격체를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오늘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의심과 갈등하게 되는 원인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하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성품하고 원래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옛 성품이 공존하고 있어요. 이게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성품이 같이 있기 때문에 부딪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성품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옛 성품은 언제나 반대입니다. 하나님 싫어하고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 욕망이 우리 안에 충돌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은 옛 성품은 새 성품, 하나님 주신 새로운 성품과 도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둘의 싸움이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분쟁입니다. 가장 무서운 전쟁은 우리 안에 시작됩니다. 이런 마귀는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소원을 무시하고 육체의 욕망대로 살 것을 직접 간접적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에덴 동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아마겟돈 전쟁까지 계속됩니다. 이 전쟁을 인식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이 전쟁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내 안에 있구나. 여러분, 왜 하나님께 나가는 일에 실패합니까? 내 안에 있는 전쟁에서 내가 진 겁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다 핑계지만 실제는 뭐죠? 내 안에 있는 전쟁에 내가 진 겁니다. 내 안에 벌인 영적 전쟁에서 내가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의 실체를 바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욕망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옛 성품의 정체, 육신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옛 성품이 어떤 존재입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서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이다. 인정하세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름철에요. 저희도 집에도 그런 일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맛있는 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생선들. 그냥 하루만 지났는데 상해버리더라고요. 하루만 지났는데. 날씨가 워낙 더우니까. 여름철날 음식이 상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깨어서 지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타락하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상처받기 쉬워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요. 말 한마디에. 어떻게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상처받습니다. 왜? 내 안에 내가 썩어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부패했어요.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들으면 바로 못 들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절대로 순수하게 못 들어요. 누군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도움을 주는 건 너무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시험 받아요. 내가 어려우니까요. 내 안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니까요. 왜 나는 사랑하지 않고 왜 나는 돌아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때때로 교회에서 오늘 저희들 주변에서 누군가를 도울 때 정말 은밀하게 해야 돼요. 은밀하게 하지 않으면요, 도움 받으신 분이 상처받습니다. 비밀로 할 때는 비밀을 지켜주셔야 돼요. 오른손이라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른 여러 어려운 부분을 당하는 분들이 똑같이 상처받는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가 다 아픔이 많아서 그래요. 다 우리가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다 우리가 부패해서 그래요. 어떤 소리를 들으면 바로 못 들어요. 그 소식이 너무나 아름다운 소식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해요. 우리는 또 죄인이라서 어떤 소리를 들으면 못 견뎌요. 양사방이 알립니다. 그 일의 그 소식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부패. 우리는 다 부패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진단하는 게, 내가 나를 볼 때는 정당하고 의롭고 멋있고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인정을 하셔야만이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요.
이것부터 인정하셔야만이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네. 모든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네. 이게 육신입니다. 육신.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거듭나도요 이 옛성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아있어요. 거듭나도. 로마서 8장 8절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또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옛성품입니다. 옛성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는 것은 생각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추진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추진하는 그것은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길까? 어떻게 하면 그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까?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계획을 하고 추진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네. 이 오늘 저희들 사병에 깔려있어요. 내 안에 이런 굉장히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예성품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새로운 성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성품은 어떤 성품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어렵지만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 하나님을 닮은 성품,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새로운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성품이 자꾸 커가고 육신의 성품이 죽어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새 성품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네.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네. 이걸 구원파에서는 잘못 해석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죄 짓지 않는다. 네. 어떻게 살아도 죄 짓지 않나. 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버리기 때문에 괜찮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세월호 사건 같은 것이 터져도요, 죄책감이 없어요. 네. 그 구원파잖아요, 구원파요. 네.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요. 무섭죠? 이게 여러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주님 안에서 털것 같은 죄를 지어도 말 한 번 잘못해도 하나님께 나와서 그 죄를 깨닫고 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못된 믿음을 갖고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짓고 우는 사람은요 또다시 죄 가운데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내가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자각하고 내가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지. 내가 지난날의 실수는 반복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이러면 늘 다짐하고 경계하고 깨어있는데 계속 죄를 짓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다 하나님께로 나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죄를 경계하고 죄를 멀리하고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새 성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할렐루야. 새 성품. 말씀이 좋아요. 말씀이 좋아요. 말씀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 말씀에 가면 아멘. 아멘. 네.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아멘. 네.
말씀을 읽으면 그냥 촉촉하게 내 마음이 젖어들어요. 이런 매일 말씀 묵상 올라오잖아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밴드에 들어가서 공지상에 들어가면요, 제가 설교를 하든 안 하든 매일 성경 목사님께서 그 매일 성경에서 성경 읽어주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풀이해 주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매일 성경 가이드 책을 보면 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읽기만 하세요. 그냥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읽기만 하세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래도 뭐죠? 아멘. 내 심령이 하나님의 그 옥토가 되잖아요. 내 심령이 그냥 어떤 씨앗을 심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주신 새 성품은 말씀을 좋아합니다. 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강구합니다. 이게 복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품은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참 이게 멋있습니다. 거짓 없는 형제 사랑. 여러분, 청주 성도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짓 없는 형제 사랑. 내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요, 영업할 수 있어요. 영업을 목적으로 잘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밥 사주고 잘해주는 것을 보는데 나중에 보면 더 뒤에 가보면 뭐죠? 영업이에요. 자기 인맥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거짓 없는 현재 사랑은 어떤 목적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교회 안에서는요, 어떤 목적으로 다가가면 안 돼요. 정말 거짓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순수하게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섬기고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참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보험도 하시고, 그죠? 보험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이런 저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 약을 먹어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아무 목적 없이 너무 좋아서 권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이걸 뭐죠? 영업한다고 또 오해할 수도 있어요. 참 이게 어려워요. 대인관계가 정말 어렵습니다. 오해를 하더라고요. 이렇게요. 네. 그런 목적이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새 성품이 자라서 거짓 없는 형제사랑 마음속에 새기십시다. 예.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네. 이런 부족해도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집트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부터 제가 들었어요. 그 이집트 선교사님, 이집트는 해교 국가잖아요. 거기서 예수 믿는 것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거기서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면요, 형제로부터 추방당하고요, 사형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선교사가 대여섯 명이 전도가 돼가지고요, 이 친구들이 예수 믿더니 막 믿음이 찾아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막 찬송을 막 부르고. 그래서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인데 본국에 편지했어요. 지금 이게 엄청난 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와서 보고 가세요. 이렇게. 그래서 시찰단에 와서 예배를 이 5명과 함께 예배드리는 현장을 보고 갔는데요. 그날 따라서 이 5명의 친구들이, 예수 믿은 친구들이 특송을 낸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불협화음의 노래는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시찰하러 오신 그 본부에서 있는 임원들은요,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찬송, 왜 찬송을 이따위로 부르냐. 근데 선교사님 뭐예요? 선교사님은 막 눈물이 철철 흐르는 거예요. 회교권을 믿는 것, 철옹석 같은 곳에서 이들이 예수 믿고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곡조는 틀리지만은, 음정은 틀리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 믿고 예배하는 걸 바라볼 때 그 하나님 사랑으로 바라보면 거기서 거짓 없는 형제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거짓 없는 형제 사랑.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관계를, 이 끈을 떠나서, 이익을 떠나서,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와 고통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다가가서 내 요구를 안 들어주면 그때부터 삐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원수가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떠나야 됩니다. 다 떠나보내야 됩니다. 정말 거짓 없는 형제 사랑이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성품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 오늘 특징이 딱 나타났어요. 뭡니까? 죄짓지 않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말씀 절구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거짓 없는 형제 사랑이에요. 정말 순수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뜨겁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성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성품이 우리 안에 공존하기 때문에 이렇게 갈등과 의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과 갈등과 좌절과 무기력과 영적 침체가 바로 뭐죠? 이 싸움의 결과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기서 싸우다 보니까 내가 지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내 믿음이 무너지고 낙심하게 되고 상처 입고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절하게 부러졌습니다. 처절하게 이렇게 부러졌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이 옛성품과 새성품이 싸우는 현장이에요.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처절하게 내 안에서 옛 성품과 새 성품이 싸우면서 우리가 때때로 넘어질 때가 많아요. 우리가 질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산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산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다 사형장에서 5분 사형장에서 다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황제의 석방 명령이, 사형 중지 명령이 내리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영원히 사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형 선고가 수답이 되고 새로운 인생이 주어졌어요. 새 인생을 산 도스토옙스키가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명작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준 새 성품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을 감동시키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승리의 비결. 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로마서 8장 13절,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승리의 비결 첫 번째,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 때문에 져서 비참하게 된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또다시 바라봐야 돼요. 그 믿음은요, 한번 믿어도 되는 게 아니고 믿고 또 믿고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그럼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과 성천으로 승리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에 온 땅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거두시고 그 승리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어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들 나와 똑같습니다. 그 인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나도 썩었고 상대방도 썩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자기 한계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우리가 늘 하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 염증나요. 그만 살고 싶어요. 사실은요, 다 내려놓고 싶어요. 그렇죠? 이 세상 바라볼 때 여러분 그냥 속만 상해요. 이게 진리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근데 사람을 바라봐요.
우리가 안고 있는 안개죠. 그래서 노력해야 됩니다. 끝없이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새로운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끝없이 도우십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또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이게 성령입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딱 두 가지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 모이는 모든 종교 활동은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묵상, 셀 가진 모임, 이것을 위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와 이런 데의 모든 활동이 다 성령께서 활동하시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박수 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굶어 힘입어 불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벗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성품을 주셨어요. 우리가 옛 성품에 이끌려서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하는지 모릅니다. 이 옛 성품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줄 때도 많습니다. 네. 비밀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킬 때도 많았습니다.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데 공동체를 무너지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패하고 썩었습니다. 내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육신을 끊어버리고 옛 성품을 잘라내버리고 이제는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성품으로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참 진지하게 거짓 없는 형제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좀 자신의 기도를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모르고 기도하십시다.